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자녀들, 또 여러분들 생업 위에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타나 귀국 일정이 정해진 분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줌을 통해서 부장 키그룹장 회의가 화상으로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토요일 자정까지 페이스북에 올려집니다. 금요일까지 올려진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거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들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의 그 말씀에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그 온전한 데까지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우리들이 친히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같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때 세웠던 유럽 교회들을 잠깐씩 방문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유럽에 가려면은 에게를 건너가야 됩니다. 에게를 건너면은 지금의 그리스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남쪽에 그리스가 있는데 거기 세운 교회들을 길게는 석 달, 그리고 짧게는 며칠씩 그렇게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호소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서 성도들을 말씀에 굳게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그리스의 맨 남쪽 아래 끝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때 바울은 사실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원래 바울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었지만은 결국 뜻을 못 이루고 다시 에게어를 건너서 아가야 지방인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에게어를 건너갈 때는 이틀이면 되지만 돌아올 때는 바람을 거스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은 닷새가 걸립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 머물 때 오늘 이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성찬을 나누려고 설교하다가 도중에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고입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계속 그들이었다가 6절부터 우리로 바뀝니다. 드로아 사건 내내 주어가 우리인데 그 말은 누가가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시는 이제 드로아로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탄원하면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영 못 볼 그 드로아 교우들과 드로아 교회가 바울의 눈에 밟힐 겁니다. 한편 드로아 교회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인 바울을 영영 떠내보내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 안타깝고 섭섭한 삭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삭별의 정보다 바울이 진리로 낳은 자식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드로아 교우들의 그 목마름이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서로에게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별 설교하는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사도의 그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불까지 밝히고 있는 그 드로아 교우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설교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기도 하면서 지금 밤을 꼬박 셉니다. 요즘은 설교하다가 30분 지나면 야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때도 찬양은 두어 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날 또 와서도 다시 그렇게 찬양하고 종일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즘 제3세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그분들이 강권을 해서 이 신약 성경을 강해를 쭉 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날 또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개신교는 구한말에 전해졌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뗄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현대 교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드로아 교회에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부분은 안식이 된 날로부터 첫날에 그런 뜻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이 구절은 기독교가 주일을 지킨 최초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사도시대들부터 성도들은 이미 안식이 된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주의 날도 바로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빵을 떼려고. 여기 지금 성찬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빵을 떼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떼는 빵, 전부 다 성찬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와 함께 이루어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이 식사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찬까지 다 먹어버리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 늦게 오니까 이미 음식도 성찬도 다 떨어져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 전에 바울의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1세기 로마는 지금처럼 토요일이나 주일이 노는 날의 그런 달력이 아닙니다. 1세기 교우들은 해 있을 동안은 일하다가 해가 떨어져 일할 수 없는 밤에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시설을 갖춘 그런 예배당도 아니라 개인집이나 다락방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려면은 여기저기 기름 등잔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도 탁하고 기름 타는 냄새도 매캐해서 그런 데 있으면 졸립니다. 등잔이나 호야등 같은 것을 써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 가정교회 예배를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던 유두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두고를 구절에 보면 청년으로 지금 번역했지만 네아니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사춘기부터 결혼 전까지 그런 연령인데 하워드 마샬은 8세부터 14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유스 정도 되는 그런 유두고가 창도 좀 없는 그 창틀 난간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좁니다. 근데 본문 어디도 유두고가 조는 것을 비난하는 뉘앙스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누가는 유두고가 아주 오랫동안 졸음과 싸운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합니다. 9절 보시면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저도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을 보면은 유도고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많이 졸았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 어디서도 유두교 행위를 설교 중에 졸지 말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쓰지 않습니다. 설교 때마다 졸면은 병원 가보는 게 맞습니다. 피곤하고 졸릴 이유도 없이 계속 존다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까 죽었어요. 어떤 성경은 죽었나 보려고 일으켰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죽은 채로 들려졌다. 누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망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소견을 내렸으면은 유두고는 죽은 겁니다. 놀란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내려옵니다. 아마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기록 안 되지만은 기절할 일이겠죠. 치유 집회 중에 지병을 앓던 노인 권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고 맥박도 없는데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가 입신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눕혀두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심폐소생술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는 아직도 치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멈추고 즉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 위에 엎드려서 아이 몸을 안고 이야기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3층에서 떨어졌지만 그래서 누가 당신이 봤을 때는 죽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끌어안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베드로도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병 낫고 귀신 떠나는 일에도 덤덤했던 것처럼 바울의 반응은 이번에도 같습니다. 어떤 병이 낫고 어떤 귀신이 떠나든지 아랑곳 않고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드로아에서도 바울은 곧장 강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랑 것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위층으로 돌아가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그리고 지금 이 유두고를 잘 아는 이 드로아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린 일보다도 말씀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살려낸 유두고를 놔두고 곧바로 다시 말씀 전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날이 밝는 걸 아쉬워하면서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잘 보시면은 이 사건을 앞뒤로 봉투처럼 감싸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찐빵에 그 안고같이 말씀이 있고 그 앞뒤로 봉투처럼 감싼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7절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 그리고 끝부분에 11절에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이게 빵은 다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하러 모였다가 유두고가 죽으면서 지체된 그 성찬이 유두고가 살아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도가가 지금 거기 함께한 그 성도들과 함께 아마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성찬은 부활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규칙적인 관습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이 전통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는 프레임입니다. 터무니없지만 기독교 핵심을 간파한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사는 신인종 맞습니다. 식인종이 아니라 신인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인종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붙인 그런 프레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설교는 요즘같이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하고 회중은 듣는 그런 피동적인 배움이 아닙니다. 11절에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했는데 해질 때부터 한밤중까지,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날 셀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 혼자만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7절과 9절의 동사 강론하다, 말하다, 둘 다 질문과 대답이 포함된 그런 컨버스, 대화입니다. 11절도 이야기하다, 독백이 아니라 서로 컨버스한 것입니다. 컨버세이션이에요. 물론 대화 중에 논리를 끊어서는 안 될 좀 진지하고 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성령은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비인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이나 어느 선교단체가 제자 훈련한답시고 피라미드식의 조직 관리를 통해서 인격을 억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인분 먹였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조직 관리를 제자 훈련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 문제입니다.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깊이 이 관련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구속하지 않는 양심을 감히 어떤 인간이 구속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훨씬 자유롭게 터놓고 진리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설교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유도거가 졸다가 죽었다, 그렇게 바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는 오랫동안 계속하다, 오래 이야기하다, 긴 건 맞지만 지루하다고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현대교회가 자꾸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드라 사역을 잘 보면은 말씀과 성례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제가 여태 말씀드렸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례전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한 그런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드라마로 연출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모임을 K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따왔습니다. 코이노니아도 단지 친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한인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교제를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라마로 연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체험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례전과 코이노니아인데, 자칫 습관적으로 통과 의례처럼 우리가 취급하기 쉽습니다. 드라마는 종합예술입니다. 훨씬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서로 보완적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경험된 내용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KT 트레일에 가끔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KT 트레일에 가면은 루이스 클락 캠프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미주리 강가에 19세기 어느 날 야영했다 하는 이 사람들의 기록에 따라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루이스 클락이 미국 역사에서 갖는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기 그냥 잔디밭이에요. 부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례전의 그 깊은 맛을 날마다 새롭게 그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맛보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라는 표현은 아주 이 누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자기 말씀 전하는 자리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베드로나 바울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함께했던 이 드로아 교인들은 당장은 살아난 아이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영원한 위로는 드로아 교인에게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생명을 가진 사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사실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에 아무리 죽음의 그 어두움이 짙게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그 생명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살아난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맛보아 알고 누리며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기에 그 어둠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게 하여 우리들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보실 때에 참복 낙관이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들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생명을 지금도 맛보아 알고 그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